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정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앞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타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길,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나날이 추워가는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복과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가 모든 것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열매로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께 열정을 주시어 진리가 흐리게 하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빛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판별해낼 수 있을까,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자연히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중에서 나를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구별하여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그 특징이 양의 옷을 입은 겉모양과 전혀 다르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 겉모양으로는 알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모양으로는 도저히 분간하고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모양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러니 속을 보아야 한다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하시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 논리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를, 엉겅퀴 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달아 놓으면 열매만 보고 나무, 즉 그 속이 어떤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겉으로 드러난 양의 옷만을 보고 절대 속에 들어있는 이리를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열매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라는 단어만 7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순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포도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맺고 있는 나무가 정말 포도나무인지를 알려면 나무를 봐야 되겠죠.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를 달아놓고 포도나무다 주장을 하면 나무를 보니까 가시가 돋아있고 포도나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인지 정말 알려면, 포도 열매로 포도나무인지를 정말 알려면 그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를 봐야죠. 이게 가짜로 달려있는지 정말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힌 열매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 역시 강조점이 이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달려있고 엉겅퀴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다면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으니 이 열매와 가지가 일치해야만 진짜라는 것이죠. 그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은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나무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양의 옷이 아니라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를 주의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나 아닌 다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가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쁜 나무고 가시나무고 엉겅퀴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고사하고 일단 나 자신부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잘 압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존재, 그런 모순을 지닌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 앞에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만 내가 나쁜 나무구나, 가시나무구나, 엉겅퀴 나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짓 선지자구나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나쁜 나무, 즉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누구를 찾고 분별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바로 거짓 선지자구나.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나무와 열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을 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결코 되지 못하겠죠. 그저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차라리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아름다운 나무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말씀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은 7장의 맥락에서 볼 때도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 바로 앞에 서서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노략질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을 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나를 늘 노략질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생각해 볼 때 분명 우리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아무런 복음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복음도 되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그럴 리 없겠죠.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오늘 말씀도 분명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판독법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앞절에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심판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선포되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망하기를 바란다면, 심판받기 바란다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두면 망할 테니까 망하는 것을 보고 그저 즐거워하고 소위 말하는 대로 고소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안에 제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외칩니다. 그대로 살면, 그 길로 행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의 마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부으신 그 마음은 이스라엘이 제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심판받을 길로 가지 않고 제발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전하기 싫은데, 왜냐하면 전할 때마다 핍박받고 전할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너무 전하기 싫은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정말 처참하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애가를 지어 부를 만큼
그러니까 그때 애가를 지어 부를 때 안 게 아니라 이미 예언할 때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정말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맥락을 놓치면 아무런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잘 분별하고 판별해서 미혹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거짓 선지자인 걸 분명히 알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아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와 똑같이 그러니 찍혀 불에 던지우지 말고 제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안타까운 사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것인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붙이기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나쁜 나무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깎아내고 변화시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좋은 나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나쁜 가지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제발 찍혀 불에 던지우지 말고 생명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 종국의 좋은 열매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나쁜 나무인데 만약에 우리의 이 나쁜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찍혀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듯이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나의 삶에 주께서 맺히게 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뭘로 판단하느냐? 그 열매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지만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내가 접붙여진다면 그렇게 주님 곁에 꼭 붙어 있다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나는 도저히 좋은 열매 맺을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판단한다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접붙이기를 하는 이유는 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접붙이기를 하려면 일단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낸 가지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 나무로부터의 단절이고 죽음이고 자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지를 다른 좋은 나무에 이제 접을 붙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접붙임을 당한 가지에 움이 돋고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이제 접붙여진 가지에 맺혀지게 된 열매는 옛날에 맺히던 그런 열매가 아니죠.
옛 열매를 맺던 옛 가지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에 맺힌 열매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열매입니다. 이 가지는 이미 이 새로운 나무에 견고히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젖붙이기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흔히 우리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젖붙여진 가지에 맺힌 열매가 무엇의 생명과 힘으로 맺혔느냐는 거죠. 이 젖붙여진 가지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새 열매를 맺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젖붙여진 가지가 한 것이라고는 옛 나무로부터 끊어지고 죽어지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새 나무에 젖붙임을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젖붙임 당한 바로 그때부터는 새 나무가 그 생명으로 이 젖붙임 받은 가지를 끌어 품어주고 자기 뿌리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끊임없이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 젖붙여진 가지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전의 열매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열매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의미는 주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결합과 주께 젖붙여져 새 생명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여기 산상수훈에 말씀하는 팔복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심령이 가난할 수 없고 애통할 수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젖붙여진 가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살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젖붙이기를 하려면 이 젖붙이려는 가지만 옛 생활을 완전히 끊고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이 새 나무는 젖붙여질 가지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잘라내야 합니다. 다 잘라내고 그루터기만 남겨 새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젖붙이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가지 하나 잘라낸 정도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온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알게 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곧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죽으셨다 하더라도 젖붙여질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뿌리도 다른 가지도 여전히 가진 채 젖붙여지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마치 젖붙임을 준비하는 좋은 나무가 다 잘라내고 새로이 젖붙여질 가지를 위해 준비하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접붙여질 가지가 스스로 죽어 접붙여질 수 있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쉽게 얘기해서 믿으면이죠.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접붙여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본질상 나쁜 나무인 나를 바라봐서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거짓 선지자의 삶이니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찍혀 불에 던지우는 심판이 뻔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친히 접붙이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잘라내어 버리신 바로 그 주님을 믿으면 접붙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 주님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사랑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으로, 정말 불붙는 듯한 가슴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눈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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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열매로 거짓 선지자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주님,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나를 접붙여 주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옛 생활을 끊어내고 나의 옛 습관을 끊어내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으니, 내가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만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반대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 연약하나 내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오늘도 불러주시는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시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함으로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 좋은 열매들이, 팔복의 열매들이, 또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서 그 열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